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께 여쭐 때에 내 떡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게 하리라. 세상에 살 때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별의별 음식을 다 먹었고, 또 그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영생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단 하나, 내 떡을 먹게 하리라.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그것은 주님의 몸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들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참 궁핍하고 많이 결핍된 부분들이 인격 안에, 삶의 필요 안에, 혹은 우리의 신앙으로 주를 섬기는 세월 안에 많이 있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떡을 잘 안 먹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가.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의 배를 불리고 삶의 복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연결을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새겨라. 말씀 외에는 내가 줄 것이 없고, 말씀이면 나의 모든 걸 너에게 풍성히 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혹은 교회에서 듣는 성령이 추천하고 가르쳐주신 설교 말씀은 일주일 내에 어떻게 소화하려 애를 썼고 삶에 적용을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교의 의식은 있을 때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쇠사슬 억제이거나 여러분을 묶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하여 많이,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홀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됩니다. 오늘 살아온 여러분과 내가 더 큰 은혜가 있었다면 말씀을 섭취한 때문이요, 오늘 실패가 있었다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신앙의 방향과 목적,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기꺼이 받는 사람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지 않는 신자가 있거나 주의종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끝까지 방황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말씀의 떡, 생명의 떡. 부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쌓으며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수고가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주 뜻을 위하여 이룰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삶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의 떡을 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가? 첫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리를 잡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또 유일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만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듣고 새기고 받아 먹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예를 성령이 들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 먹질 않았습니다. 꼭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으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대 교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려움을 느끼고 주님을 떠나갈 때 주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할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랬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터득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 돈과 정치적 야욕에만 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란 건 세상에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말씀은 없는데 돈에 매달리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마음을 쏟을 때 결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어도 영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기 전에 주님이 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느니라. 내니까 나입니까? 다 그래요.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슬그머니 예수님이 나눠주기 전에 그 떡에 손을 딱 넣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내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했도다. 가서 너희 일을 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13장 31절부터 이제 주님은 본격적인 진리,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랑과 성령을 보내주심, 위한 축복의 기도 등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즉 말씀의 떡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나타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이 떡을 마음과 순종은 주께 드리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유익은 얻으려고 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릇에, 떡 그릇에 그걸 취하려고 했던 자세예요. 주님이 포도를 찍어 주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자기에게 심판이, 사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의 앞날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심판으로는 받되 영생을 위해서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관계 필요해도,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필요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물과 그리고 사랑과 세상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도 순종도 없이 여러분이 돈과 정치적인 야욕 혹은 인생의 자랑을 구한다면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나옵니다.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떡을 먹지 않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네,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하나 썼잖아요. 매일같이 모여 집회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를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금요 기도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그 들은 말씀을 집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식 안에서, 기억 안에서, 영혼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설교를 요약해서 좀 내주십시오. 서너 명 외에는 안 해요. 서너 명 외에는 제출을 안 하셔요. 엄청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꿈꾸며 그 비전으로 사는 게 우리 교회 가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매달려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와 비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항상 영으로 핍절하면 육으로도 궁핍합니다. 삶에서 이어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천천히 작은 분량을 밥을 먹듯, 정말 줄인 자가 음식을 먹듯,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 여러분이 하루 시간 중에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간증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묵상만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적용했을 뿐인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거룩한 인격성에 만져주심,
그리고 내가 왠지 변화되는 그 믿음, 그 회개, 그 사랑, 그 거룩한 하나님의 힘에 잡히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양식이라 말하면 매일 매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을 들었지, 성경을 읽었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말씀 없이 넘어가는 날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꺼이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허락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한 자와, 말씀의 떡을 기꺼이 받은 자와 말씀의 떡을 홀대한 사람의 결과가, 인격이, 존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서 조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더라.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어떻게 먹는가? 먹어라라고 비유로 말씀했으니 먹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눈으로가 아닙니다. 머리에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달은 바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어 내 생명, 내 영혼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구원으로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 전함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않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변화도 안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왜? 영혼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형상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격성이 어떤가가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절대로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격성을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성숙시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모릅니다. 아니,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인격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게 영혼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갖거나 연구를 한다 해도 혹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 혹은 나의 영혼에 기쁨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유익이 없었다는 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이라. 즉 믿음을 그 말씀과 함께 화합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런 내용이고 설교는 오늘 어땠구나 이지, 이것을 순종으로 마음과 삶으로 안 옮길 때 그 말씀은 빗나갑니다. 즉 여러분은 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앞에 가서 죽도록 굶고 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치 음식을 먹듯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고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아니 뭘 보이거나 나타낼 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서 믿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모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거나 내가 복종하거나 기뻐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은 내게 어떤 형상으로 들어오시냐? 말씀이라는 형상과 내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셨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졸지 말고 평생에 조는 사람은 끝까지 졸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거나 변화를 얻거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삶의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한 달 혹은 1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주님으로 알고 얼마나 사모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에 채우고 삶 속에서 실현하고 이걸 몸부림쳐 살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넘어가며 살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 말씀의 깊이와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는 법.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말씀을 통해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의 활동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됩니다. 왜 심령이 피폐한가? 왜 삶이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썩어질 걸 향하여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아가는가? 말씀이 내게 그만큼 없어요. 말씀에 지식도 없지만 말씀에 지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 신비에 새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연구하고 여러분이 석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말씀 깨달아 사모하여 받은 그 말씀만큼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영생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얼만큼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주관하고 나의 순종을 주관하고 나의 꿈과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설교가 긴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거나 아무리 해도 안 지키니까 또 하는지 몰라.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은 유도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 아니 한 인간의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고 살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득 충만히 그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히 얻는 영혼과 삶의 풍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나는 주신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짠가 가짠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달아서 이제 내게 순종을 내가 하나님께 다짐해서 이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씀의 떡을 받아 먹은 증표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0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죠,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진실로 받아 먹었다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 성경을 보면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말아요. 수면제래. 아주 부끄럽지 않게 유머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누가? 성도가 혹은 우리 전사님들이 가끔 자기 담임 목사한테 그래. 그러니까 나도 가끔 그래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보셔요. 잠 올 때 잠 안 오면 성경 봐요. 바로 주무실걸. 아니면 설교 틀어놔봐. 바로 주무신다니까. 왜 이런 아픈 이야기가 웃음거리로 나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정말 먹을 때에 입에서는 달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기쁨,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성령으로 인하여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네, 그 사랑이 이러했네,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더니 성경에 이 말씀 미리 있었네.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과 물질, 인간의 애정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래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감동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경험하시나요? 그렇게 믿음 생활, 말씀 생활 하시나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즉 내 안에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질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 타고난 죄성과 기질들, 살았던 삶의 습관들, 그런 것들 위에 주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부딪힙니다. 나한테 적용해서 내 성품과 인격까지, 내 삶과 가치관까지 나를 바꾼다는 건 자연인으로, 즉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습관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딪힘이 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니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적용한 말씀은 이제 남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의 수고가, 그때의 고난이 또 얼마나 따릅니까? 그래서 입에서는 아주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그만큼 말씀이 곧 주님이라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임재라는 것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영생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온다는 것, 여러분 실천해 가며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놀라운 충만과 활동과 은혜를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떡 왜 주느냐? 온전하게 자라도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동안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저 교회도 다니다가 말다 정말 엉망진창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내 자녀라 하셔요. 왜?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는 의식도 분별도 감각도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도록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다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갓난아기야. 갓난아기라는 뜻은 끝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양육과 장성함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래도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까지만 가고 자라나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항상 내 모습 속에서 내 존재, 내 영혼, 내 신앙 안에서 내가 더 장성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갈망하고 삼하고 노력한다면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까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의 시간을 왜 주셨느냐? 마음대로 벌고 먹고 마시고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자라나라라고 한 거예요. 즉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여 자라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안고는 절대로 영혼의 성장,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시오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남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야 남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거나 절대로 양육을 못합니다. 왜? 나도 자라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1000가지, 10,000가지의 법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신앙과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가? 어느 방향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바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믿어갑니다. 즉 알고 살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온다 해도 절대로 밀려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도 인격도 삶도 어린아이 같은가? 양육이 안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한. 그래서 자라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떤 인격성과 삶이 자라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인격은 이래야 되고 성품은 이래야 되고 삶은 이래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래야 되고 나의 속마음은 이래야 되고 매 순간은 이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 인도하셔서 큰 사람, 갓난아이 유아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닮아가는 사람으로의 성장, 이걸 하나님 말씀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요. 강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겼어요. 말씀은 얼마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듯이 여름 장마철 비가 쏟아지듯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듣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진실하게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얼만큼 압니까? 아는 그것을 얼만큼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이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자라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한 개인이 성장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듯 그 사람도 작은 예수의 심정이 되어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자라나는데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사랑을 배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 행한다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말씀했습니까? 지옥에 안 보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담당하셔서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은 그 죄로 인하여 올 우리의 비참함과 그리고 우리 영혼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한다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은 사랑을 아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사랑해서 자라나게 돼요.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분의 삶으로 점점점 자라나게 만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을 때는 다툽니다. 시비 겁니다. 비판합니다. 삐집니다. 벨 오만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과 행위와 말을 잘합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 들어오죠. 그 유치한 것들에 대하여, 그 합당치 않은 것들에 대하여 싹 벗기 시작합니다. 덕이 무엇인지, 은혜 끼치는 게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영혼의 성숙으로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근데 장성해 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나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점점 자라나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가게 만든, 이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지체로서 은혜를 입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니 주님의 몸, 그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더라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과 그 성품과 사랑을 실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의 서로의 사랑, 이것으로 교회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장성, 연합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자라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독 사명자가 많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금요일 날에도 목사님과 전사님 상담을 기도회 뒤에 했을 때에 아마 우리 교회 전사님 목사님들 한 10대뿐은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으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있고 주님이 양들을 맡기시기 시작해요. 동시에 나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말 더욱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간 그런 거룩한 교제와 연합과 동행을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름을 해요. 어디 가서 인격은 점점 성장해 되겠고 외모는 포기하지만 나이 50 넘었으니 뭐 어떡하겠어, 포기해야지. 그러나 말씀에 탁월함이 없으면 아예 사역으로 나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받고 적용할 수 없으면 주의 종이라 하지 마라. 그거 왜 해? 응? 왜 사명자라 하냐? 왜 주의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세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지당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얼렁뚱땅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혼들 앞에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면 돼.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끌어안고 이거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깨진 빈 밥그릇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야 되되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을 믿고 방향과 그리고 삶을 정하시고 이어가십시오. 교회에 제일 큰 직분이 말씀 가르치는 직분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이 사도를 세웠어요, 선지자도 세웠어요, 복음 전도자도 세웠어요, 목사도 세웠어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도 세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이 다야. 교회의 생명, 영혼을 살리고 양육 성장시키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 그리고 사명을 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을 세웠습니다.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온전하게 그 영혼과 인격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와 바라심대로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일 먼저 된 은사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9가지로 분류해 놓았어요. 크게는 능력과 지혜 쪽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에 관한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으뜸으로 나와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전하게 하게 한 말씀을 위한 달란트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모든 걸 다 걸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걸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한 만큼 인생이 힘들어. 영혼이 곤고해. 기도해도 봉사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바쁘시겠죠. 힘든 거 어려운 거 있겠죠. 그때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놀아. 그때 성경 좀 보는 것, 기도 좀 하는 것 별로 큰 영향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바빠, 눈도 침침해. 그래도 그 말씀 한마디를 어떻게든지 깨달으려, 가슴에 두려, 그걸 자꾸 기도하려.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난 자주 간증하는데 북한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통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몇몇이 이렇게 물을 먹고 잠시 쉬려는 것처럼 모인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뜬 채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눈 감으면 기도한 줄 알거든. 먼 곳을 바라보거나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쪽지에다 성경 구절을 써왔어요. 그것을 손바닥에 보고 눈물로 그 말씀을 꼭 잡고 보이지 않게 옆에 사람 손에다 또 쥐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성경 구절 펼쳐보면서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옆에 사람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지경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양육 성장시켜 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온전케 하는 말씀의 떡은 어떻게 받고 먹는가요? 말씀 따라 사랑의 행함으로입니다. 즉 여러분을 장성하게 만든 말씀, 그것을 먹는 방법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왜 하나님 말씀은 참 내가 잘 알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영혼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일까? 혹은 왜 너무 미흡할까?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요. 모든 말씀을 받은 뒤에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말씀과 성경을 압축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도 별론데 사람에게도 그냥 함부로 살아. 이러니 말씀을 먹고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나질 않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되지 않는 건 말씀을 받되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을 행하다, 행함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고 저지르면 하나님 이루어주셔. 그게 아니야. 믿음을 행한다는 건 내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 믿는다고 그 사업하고 그 일하고 그 사건 이걸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믿음은 사랑을 베푸는 것, 즉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믿음의 행함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뿐이죠. 즉 그렇게 벌벌 떠는 아들,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은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면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에서 우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먹고 마시며 쑥쑥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삶으로 장성해져 간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장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먹듯이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함으로 받아먹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말씀께 부탁을 한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대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곁에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왜 성령이 여러분 즉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말씀들을 선정하여 풀어주고 그걸 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까지 자세히 매주마다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해보라는 거예요. 가슴에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해보라라는 지혜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그 말씀의 떡을 주신 이유는 교제하게 하려고입니다. 즉, 첫째, 말씀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러면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라고 요한복음 5장 56절.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며 주님과 나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다, 이게 뭘 말할까?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맹점이 무엇입니까? 주님하고 사랑의 직접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느낄 수도 시도도 실천도 되지 않는다는 것. 마치 신앙생활은 약간의 말씀 몇 마디를 붙들고 그거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사는 거,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때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 안에서요 만남과 사랑과 교제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나타내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인격성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느 날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인격으로 나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즉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고 교제하는 것 같은 실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나 선지자 같은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오늘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성소,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즉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말씀이 없잖아. 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과 지시와 감화와 예언 등등이 없을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뭐냐? 그 재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랑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이 재료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팍팍하고 외로울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난 왜 못 느끼고 살까? 말씀으로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니까. 툭 하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만. 아니요,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며 동시에 당신과의 깊은 사랑과 우정,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의 떡을 어떻게 먹는가에서 성령을 주사 기도함으로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식으로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인격성의 언어와 그리고 대화의 나눔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식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이걸 가지고,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전 나의 목적은 너 하나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때 감동하고 역사하고 조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였던 성경이, 지식이었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나에게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정말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함이 부족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성령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이 이 문자와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나타남과 교제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로 나타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부디 이 소중한 일들, 나는 바보 같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아마 그때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저는 쌍용동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이 그 지하실 교회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받아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집회하다가 주님이 보고 듣게 하시는데 주님이 이 종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날 예수님이 형상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치 강대상 쪽이 흰 칠판 같아지더니 거기 붓글씨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적어라. 그 뒤부터 모든 설교는 사실 내 머리와 무엇을 전해야지라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묻습니다. 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옵니까? 그때 제목을 주고 내용을 주고 본문을 나중에 줘요. 역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분의 설교 한 편을 받는다. 정신을 받아 적습니다. 예, 그리고 아멘. 와, 세상에 설교를 15분, 20분에 1시간 분량 받네. 혼자 좋아했네. 시간이 가는데요. 자, 설교를 불러주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나하고 대화하고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건 내게서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보통 얼만큼 하냐? 4시간에 5시간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엎드리고 앉아있어요. 계속 묻고 듣고 보여주시고 깨닫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주님과 주고받고 죄송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지 몰라요.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젠 시간을 일부러 더 늘립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는 어떤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또 묻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이걸 몇 시간은 그날이 제일 그 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들리는가요? 보이는가요? 느끼는가요? 물으면 그 대답이 있던가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만큼 말씀을 안 받아.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 기도는 항상 육신과 삶에 필요한 죽기 살기로 되뇌이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의 부재와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고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실제적인 교제와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미치도록 사모하기를 바라요. 정말 하늘나라 가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가슴으로 주님을 배우면, 내가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내가 느끼고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께 하소연하거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이 그걸 받아주심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 죽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말씀이 들리니 주님의 말씀하심이요. 자, 어느 날 내 가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때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혹은 나를 아파하는 그 말씀, 혹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가 아니야, 분명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왜?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이제는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내용 안에서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보이니 주님의 나타나심이요. 말씀이 보인다. 영의 눈, 영의 시야가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환상으로 혹은 거룩한 영상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지각력을 다 사용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게 이상한 것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본다, 혹은 그분이 어떤 말씀의 내용을, 그 스토리와 깨달음을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건 줄 압니까? 아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인 거예요.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니 주님의 가르치심이요.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깨달는 것 중요한데 그 때를 따라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오늘 이 일 가운데 혹은 내 인생의 이 부분에 그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말을 들어주시니 주님의 응답하심이요. 즉 주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표현한 나의 마음을 어때요? 듣고 응답하기 시작. 근데 그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당신도 그 사랑이 더 크고 넘치는 고백으로 함께하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대언하여, 여러분 속에는 짧은 시글이요, 그 주님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심장을 뚫고 설교 중에 혹은 예배 전에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니 주님의 현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고 구약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주님의 현현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주님 내게 오신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 사랑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오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이어가지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주님이 내 떡을 먹게 하리라, 즉 말씀의 떡을 주시냐, 언약을 세우시리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언약, 즉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혹은 여러분의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그 내용이 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자녀로서의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건 여러분의 이익의 재료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요, 맹세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시죠. 근데 그 말씀을 범하고 말씀을 저버림으로 무너졌지요. 자, 노아에게 말씀으로 이러이러하니 넌 이러하라 했어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보내서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를 말해요. 십계명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시오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사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자꾸 농담들 하지 말고 저기 구약 신약 두천 먹으면 살아난다 이딴 소리 말고,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사 나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받을 때나 성경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뭐가 있는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요. 오늘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사랑을 하늘까지 이어가는 이 모든 약속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떡을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떡 주시는 나를 지키라. 예. 여러분, 말씀의 떡을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읽고 공부하면 되지 뭐.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양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떡,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 그 백성의 언약, 응답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고 지금의 주일이 어떤 날이냐? 교회 나가 예배 드리면 되죠. 코로나이니까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다음 주 또 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즉 언약의 말씀을 받아 그 언약을 지키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날, 바쁘면 못하는 날,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의 증표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영접하게 하여 나를 구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복을 주신다 했어요. 말씀에 있는 복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개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과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언약의 날, 그때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으로 복을 이루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심하게 말했어요. 나의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때는 언제 받는 거냐? 바로 언약의 날로 정한 주일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도 있지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특별한 개념이에요. 특별한 주님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다시 확고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와 같고 그 언약을 통한 복이 이와 같고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것이 주일이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구원의 언약의 떡을 어떻게 먹는가? 말씀의 떡집으로 나오라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럼 말씀의 떡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점 편리해질 대로 편리해지는 방법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말씀의 지도자들을 잔뜩 성령과 말씀과 연단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세월이 갈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나타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처음에 세우실 때도 교회의 개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이지 않으면 말씀 선포, 양육, 교제, 그리고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의 떡을 만들어 먹이는 떡집이 바로 교회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언약을 인하여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그래서 주일날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언약을 받으셨으면 그것은 순종의 떡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나는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순종이라는 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들게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당신과 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는 순종의 떡으로 주님을 섬기니, 이게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언약, 그 백성과 하나님 되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주님은 우리 기업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꽉 찍는데 그게 여러분의 임한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여러분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보증 혹은 보증금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끝맺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으로 오늘 설교 말씀 주셨는데 무엇 하나 더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나무와 과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실과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습니다. 오늘날도 그게 있답니다. 이 아담에게 주님은 무엇을 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택함으로 말씀을 저버린 뒤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주신 말씀이랍니다. 이 성경, 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선악과 안 먹었겠죠. 그리고 영생을 하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당신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나무 과일이 과연 뭐냐? 주시는 이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먹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당신의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썩어질 정욕에 대하여 거기에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나무 과일에서 멀어집니다. 생명나무 영생의 과일은 안 먹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을 자꾸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생명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나옵니다. 조금만 더 삼하고 먹읍시다. 취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의 새로운 도전과 거룩한 시작을 이번 10월부터 이뤄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